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수많은 영혼들에게 오늘 이 시간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후 여러분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오늘 그리스도를 거부하기로 선택한다 해도 일단 그분을 마주하고 복음을 들은 이상 당신은 결코 이전의 당신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 부자 청년은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근심하며 돌아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외면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영혼에 깊은 흔적을 남기는 중대한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분을 영접하기로 결심하는 많은 분들에게 이 시간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당신의 가정이 영원히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경건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위 사람들과 나누고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지혜를 함께 발견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을 감싸고 모든 인류에게 미치는 당신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특정 민족이나 국가만이 아닌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며 온 세상을 위해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당신의 구원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혼란한 역사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우리를 용서하기 원하신다는 기쁜 소식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이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결단을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함께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더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의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니느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뭔가 놀랍고 기적적인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표적을 구하느냐? 좋다. 내가 너희에게 표적을 주겠다. 바로 나 자신이 표적이다. 예수님은 요나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던 것처럼 그리고 남방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너희 앞에는 요나보다 그리고 솔로몬의 모든 지혜보다 훨씬 더 위대한 존재가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너희가 영적으로 눈이 멀어 진리를 보지 못하고 기가 막혀 진리를 듣지 못한다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곧 진리여 세상의 빛이며 너희가 찾는 바로 그 표적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마주했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할까요?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적대감으로 반응했습니다. 반면 니느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겸손히 회개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오늘날 우리 세대는 예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대중문화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야기는 끊임없이 변주됩니다. 연극, 영화, 음악, 소설 등 수많은 예술 작품들이 예수님을 주제로 다룹니다. 왜 우리는 그분을 잊을 수 없을까요? 왜 그분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의식과 문화의 중심에 이토록 깊이 자리하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미치광이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도 그를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가 로마에 대항하는 혁명을 이끌 혁명가였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사람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영적인 혁명을 일으키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의 권력에 맞서 무력으로 싸우는 혁명을 이끌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세금 문제로 그를 시험하려 했을 때 그는 동전을 보이며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답하자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고 사람들은 더 이상 그에게 질문하지 못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최초의 히피였다고 말합니다. 긴 머리를 하고 제자들과 공동체를 이루어 떠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외모가 어땠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는 그림들은 모두 후대 화가들의 상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형상이나 이미지를 숭배하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오해와 추측들 속에서 우리는 이 질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는 왜 그분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가? 그분은 단 33년의 짧은 생을 사셨습니다. 150km 이상 멀리 여행한 적도 없으셨고 정규 교육을 받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가 그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끼셨고 피곤해하셨습니다. 친구들과 우정의 기쁨을 나누셨고 사랑하는 사람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인간이 겪는 모든 감정과 특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성경은 그가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다고 증언합니다. 그는 동시대 사람들 앞에 서서 당당히 물으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에 대하여 책망하겠느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33세의 한 남자가 평생을 함께한 이웃과 친구들 앞에서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선언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저나 여러분 중 누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모든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겪어본 모든 시련과 유혹을 예수님도 똑같이 겪으셨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지 위대한 인간인 것 이상을 주장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이며 성육신하신 하나님 자신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존재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고 선포하셨을 때 사람들은 분노하여 그에게 돌을 던지려 했습니다. 그가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정말 그가 주장한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을까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어떤 이는 세례 요한,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시며 그것이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태초부터 영원까지 항상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그가 단지 또 한 명의 혁명가나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의 가르침을 보십시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는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면의 생각과 동기까지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모세는 십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형제에게 까닭 없이 노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인류의 윤리를 가장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셨고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요구하셨으며 스스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인간의 마음에서 온갖 악한 생각과 살인, 간음, 도둑질, 비방이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악은 변화되어야 할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의 권위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어떤 선지자도 감히 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는 자연을 다스리는 권위가 있으셨습니다. 어느 날 밤 거친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에서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배에서 주무시던 예수님께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자 모든 것이 잠잠해졌습니다. 자연이 그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왜일까요? 그가 바로 자연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질병을 다스리는 권위가 있으셨습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는 악한 영들을 다스리는 권위가 있으셨습니다. 악령에 사로잡혀 고통받던 이들을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맞이한 죽음을 보십시오. 예수님처럼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이 진동하자 그를 지키던 로마 병사조차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쇠나 납 조각이 달린 가죽 채찍으로 그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니 얼굴은 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고 침을 뱉으며 조롱했습니다. 그가 손가락 하나만 까딱했더라면 수만 명의 천사들이 즉시 내려와 그를 구하고 이 세상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노라 하시며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를 진 사람은 흑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특정 인종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는 백인도 흑인도 아니셨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유럽이 만나는 그 땅에서 태어나셨고 당시 사람들과 같은 어두운 피부색을 가졌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백인의 종교도 흑인의 종교도 아닙니다. 온 세상을 위한 종교이며 예수님은 온 세상에 속하신 분입니다. 그들이 그의 손에 못을 박을 때 그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이라면 아무 죄 없이 못 박히는 그 순간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소리치거나 저항하지 않으시고 그저 모든 고통을 감당하시며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뜻일까요? 바로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시며 당신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마치 온 우주에 당신 혼자 있는 것처럼 당신을 바라보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바로 당신을 생각하셨고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그 십자가에 머무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복음도 없습니다. 기독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을 때 그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제자들이 온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바로 부활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선포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너무 힘들다고. 물론 그렇습니다. 세상의 조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사탄의 공격은 더욱 거세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무릎 꿇고 기도하며 말씀 안에 거하고 영적인 갑옷을 입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죄인으로 사는 것 역시 고통스럽습니다. 성경은 죄의 길은 고되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만약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기독교는 모두 거짓이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일어난 변화를 보십시오. 증오로 가득 찼던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고 절망에 빠졌던 사람이 희망을 노래하며 이기적인 사람이 다른 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합니다. 과학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저는 제 삶을 변화시킨 그분을 신뢰할 것입니다. 그분이 주신 기쁨과 평안, 안전함과 사랑, 그리고 그 은혜를 저는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대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만약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 아닌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다면 그는 역사상 가장 큰 사기꾼일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면 그는 정신과 의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그가 주장한 그대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증거가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압도적으로 가리키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변화되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 그리고 제 마음속의 확실한 믿음을 통해 저는 이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럴 것 같다거나 그러길 바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안다고 말합니다. 우리 삶에는 믿음이라는 요소가 늘 함께합니다. 우리는 매일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아내가 타준 커피에 독이 없을 것이라는 믿음, 은행이 내가 쓴 수표를 지불해 줄 것이라는 믿음, 의자에 앉을 때 그 의자가 나를 지탱해 줄 것이라는 믿음. 우리의 모든 행위는 믿음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제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십시오. 그분을 당신의 주님과 구원자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할 때 그분은 당신의 삶과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당신이 바로 그분이 주장하신 그대로의 존재임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분을 조롱하거나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으로 미룰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분을 당신의 주님, 구원자, 주인이자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분은 당신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종교적 배경을 가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셨고 당신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당신 스스로가 알고 있다면 바로 지금 결단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에 이보다 더 거룩하고 중요한 순간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마음을 열고 기도하십시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저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제 삶을 다스려 주시고 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셨다면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과거는 용서받았고 당신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당신의 믿음을 나눌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찾아가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이 당신의 남은 모든